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토요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주 고백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고백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과 인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이날 기념 행사에는 원불교 전북교구장 양원석 교무님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해 이웃종교인들도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전주 고백교회의 정신과 역사에 대해 전주 고백교회 이강실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전주 고백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우선 40주년을 맞이한 소회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40주년을 돌아보면서 이건 이제 우리 고백교회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 모든 분들의 역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가 이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걸어온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새로운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다가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40년의 세월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이제 저희 고백 공동체도 이제 쭉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몸 평화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40년이 또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전주 고백교회 40주년이 또 의미가 있게도 느껴집니다. 네. 그 교회 이름에 이 고백교회라는 이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고백이란 이름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고백교회 하면 그 교회는 가서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하는갑다 하고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백교회 이름은 우리가 독일 고백교회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 정권 당시에 많은 교회들, 대다수 교인들이 히틀러를 따라가면서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서 벗어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 한 7,000명이 긴급 목사 동맹에 서명을 하면서 이에 저항을 했고요. 이것을 모태가 돼서 독일 고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체포당하고 파면당하고 감금당하고 막 교회당 몰수당하는 그런 핍박을 겪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그 신학자가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분도 결국은 감옥에 gat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86년에 교회 설립을 하면서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반독재 그런 운동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독재 정권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이런 고백교회 이름을 정한 겁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양심이 살아 있어야 또 고백할 수 있고 또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어야 또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예. 아주 어목했던 시절에 아주 뜻깊은 교회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40년이 흘러왔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이 전주 고백교회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통일운동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특히 1980년대 어목했던 군부정권 시절에 호남 지역 민주화운동의 아지트이자 또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헛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냥 꾸준히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는 어목한 시절이기 때문에 집회라든가 모임 공간을 빌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교회당은 항상 그분들에게 열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했었고요. 특별히 그때 이제 그 청년의 활동이 활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여기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하면서 여기를 아지트로 삼으면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또 5.18 비데오 시사회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5.18을 진상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비데오를 보고 5.18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게 됐거든요. 예.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100골단인가요? 투입이 돼서 그냥 비데오도 뺏어가고 또 저희 교회에 걸려있는 송방교 합의계 걸개금도
뭐 탈취해가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당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네. 예. 그 영화 1987에도 비디오 그 상영회를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네네. 예, 아주 그 용기 있는 학생들 행동이었는데 이 전주 고백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네네. 자, 이 전주 고백교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상렬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을 네.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옥고도 치르셨다고요. 네. 한 4번 정도 옥고를 치루었고요. 총 합해보면 한 5, 6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2010년에 그 6.15를 살리겠다고 무단 방북한 사건이 있어서 그 북에서 한 70일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체포돼서 3년간 꼬박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죠. 예.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그 한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는 순간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십니까? 네, 뭐 기억에 남는 분으로는 누구보다도 우리 초대 장로님이신 배창선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정말 민중 중에서 민중으로 사시면서도 이 분명한 역사의식과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어서 우리 교회 장로로 선출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 그 문익환 목사님 방북으로 많은 지도자가 이제 감옥에 가면서 그 전민혁 의장을 제안받았어요. 그때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갈 건데 이게 정말 교회에 괜찮을까 하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네.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더만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까? 지십시오. 이제 고백교회 목사만이 아니십니다. 민족 목회를 하십시오. 저희 공동체가 정말 함께 이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원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민족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 고백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범용님 장로님도 정말 그 열심히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전체가 다 정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고백교회가 나아가자는 방향에 함께 해준 거. 그래서 우리 고백 공동체가 참 기억에 남고 참 고맙다는 마음. 네.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분들이 훌륭하셔서 그런 목사님을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또 종교인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 존중 문화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2026년입니다. 오늘날 전주 고백교회는 무엇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지요? 예, 저희들은 한몸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 고백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과 북만이 하나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 평화와 아울러서 저희들은 한 몸 평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진리와 내가, 그다음에 나와 내가, 그리고 나와 이웃이, 그리고 나와 자연이 좀 사이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의 힘을 더 쏟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1월 11일 하나를 의미하는 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11월 11일을 하나하나로 정하면서 이걸 이제 세계화시키겠다. 유엔 청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한 몸임을 깨닫고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한몸 평화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일원상의 진리와도 아주 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제 너와 내가 하나이고 자연과 내가 하나이고 모두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또 모든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론상 하면은 이제 우주 근원과 존재의 본질이 하나의 그런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우리 소태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깨달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기독교 하면은 하나님과 나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한 몸 관계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다른 종교로 말하자면 이제 진리, 뭐 근원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 몸 관계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근원이 사랑이다. 뭐 불교는 자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깨닫게 되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근원으로서 하나로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자연과 한 몸인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남과 북이 한 몸이 돼야지로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온 우주 만물 온 인류가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한 몸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줬거든요. 네. 그것은 아버지 안에 자녀가 있고 자녀 안에 아버지가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죠. 구분은 되지만 그런 관계를 회복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모든 내가 나머지 관계도 제대로 회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원과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불교 연기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원불교의 이론상 하나로 저는 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재정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지금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네네. 11월 11일에 하나임을 깨닫는 이 하나의 날 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북 지역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예, 전북 지역에서 이제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국으로 계속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6년부터 5개 종단이 함께 이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이 하나하나 재정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5개 종단으로.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이 하나하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로까지 지금 동시에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국, 그다음에 18군데에서 하나하나 행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세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게 또 유엔인데 유엔에서도 이 11월 11일 이 하나의 날로 좀 제정을 해서 전 세계인이 다 같이 좀 이렇게 너와 나의 구분을 넘어서서 네 나라 내 나라의 구분을 넘어서서 함께 좀 자각하는 그런 날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분리의식을 넘어서야겠죠. 나와 남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 나와 하나님 분리되어 이런 분리의식을 넘어서야지 그 분리의식이 경쟁, 지배, 폭력을 낳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몸 의식으로 다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때마침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가장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야 할 상대가 북한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북에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우리를 동족도 아니고 그냥 적대 국가로 지금 설정하고 있으면서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그다음 말씀대로 북은 애를 썼는데 남이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할도리를 하게 되면 언젠가 북의 마음을 좀 녹여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통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폭력과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의 상태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도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이 통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다가 또 양쪽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뭐 나아간다든가 이런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 한몸평화가 3가지 원리거든요. 자유, 사랑, 정의 원리입니다. 자유는 그 다양성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겨줘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공동 운명체다.
어떻게든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의의 원리는 뭐 강자를 위한 통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약자들이 행복한 그런 우리 평화 공존과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북 간의 관계도 우리 한문평화의 세계 원리, 다양성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성, 한 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약자를 먼저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오늘 우리 6.25 또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가 미움과 적대감을 좀 내려놓고 또 화해와 이 용서의 마음을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주 고백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런 역할을 함께 해 나가자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고 분열을 일치로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종교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한몸 의식을 사실 우리 종교가 회복하면서 이 지금 많이 일어나오는 전쟁이니 불평등이니 갈등이니 이런 부분들을 힘을 모아서 연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한몸평화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하나하나를 세계화시키는데 우리 유엔 청원을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운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정말 이 한몸평화가 인류의 삶의 방식으로 서서히 확산될 때까지 정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 고백교회 이강실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